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은 말씀에 의지해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없다면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토스토옙스키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 이 말의 의미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선도 악도 없어지니 무엇을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살인을 하든 사기를 치든 도둑질을 하든 괜찮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악이라고 말할 기준 자체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다면 죄책감도 없습니다. 죄의 책임도 없습니다. 최후 심판도 없습니다. 지옥도 천국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은 스스로 신이 되어 무책임한 자유를 바로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968년 프랑스에서 일어난 68혁명의 본질입니다. 68혁명은 단순한 학생 시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모든 권위로부터의 해방. 그들이 말하는 권위는 부모, 교사, 전통, 국가, 교회, 도덕,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성경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해방이 단순한 정치적 자유가 아니라 죄책감으로부터 해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죄책감 때문에 인간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 죄책감이 인간의 진정한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그들은 보았기 때문입니다. 왜 인간은 그러면 죄책감을 갖는가? 그들이 생각할 때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사람들을 세뇌하여 기독교의 가르침으로 억압을 당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환상이 바로 죄책감이라고 그들은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결론을 가지고 명확하게 행동합니다. 바로 죄책감의 뿌리가 하나님과 성경이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버려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인간은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된다고 그들은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서구의 진보 교육과 자본주의 이데에 오르기의 깊은 뿌리입니다. 그 결과 오늘날의 서구 사회와 그 영향을 받는 세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간음도 낙태도 동성애도 이젠 죄가 아닙니다. 개인의 선택의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개인의 선택 자체가 절대 선이 된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스스로 선과 악을 정하는 인간이 신이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신의 자리에서 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가 바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인류 역사 내내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그 하나님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바로 몰두했고 시도했고 도전한 바로 역사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몇 가지가 있죠. 인간은 계몽주의를 통해서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 선언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1차, 2차 세계대전입니다. 유대인의 학살이며 수많은 인종 학살을 만들어냈습니다. 인간들은 공산주의를 통해서 이 불평등한 세상을 모두 다 평등해지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그들은 외쳤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피해 혁명이 일어났고 대숙청이 일어났고 문화혁명이 일어났고 곳곳에서 바로 사람 죽이는 일이 일어나는데 공산주의의 미명 안에서 죽어간 숫자가 여러분 1만 명, 1억 명이 훨씬 넘습니다. 그리고는
공산주의를 선택한 나라들마다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구조적인 가난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바로 가난이 악순환되어서 빠져나올 수 없는 바로 사회 구조를 그들이 갖게 되어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실존주의를 사용하여 인간이 인간 스스로 자신의 가치와 의미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허무주의가 인간 속으로 민물처럼 들어왔습니다. 마약이 들어왔습니다. 각종 약물 중독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살하는 사람이 속출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현대의 자본주의를 통해서 너는 너 자신의 선택을 믿으라고,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네 인생을 결정하는 거라고, 선택이 중요하다고, 선택의 중요성을 바로 외쳤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신질환자가 속출하게 되었습니다. 관계가 파괴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과도한 경쟁으로 사회는 살벌하게 되었고, 학교도 살벌하게 되었고, 심지어 가정마저 살벌한 공동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곳 하나 안식을 누릴 곳이 없습니다. 현대인들은 다 불안합니다. 집에 있어도 불안하고, 직장에 가도 불안하고, 여행을 가도 불안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결과는 같습니다. 인간이 자기 인생의 신이 되려고 할 때 인간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항상 동일했습니다. 그 방법이 어떠하든지 동일했습니다. 그 결과는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것이요, 내 이웃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일찍이 이것을 경고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신이 되려고 할 때 인간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가, 인간이 얼마나 추해질 수 있는가, 인간이 얼마나 더러워질 수 있는가를 바로 경고하셨습니다. 쾌락이라면 무엇인지 추구하는 인간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지요. 더 가질 수 있다면 누구든지 무시합니다. 부모도 소용없습니다. 죽여버리기도 합니다. 그들이 하는 짓을 보면 자기의 존엄과 삶을 바로 스스로 갉아먹는 파괴적인 삶을 선택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신이 되려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일까요? 구약을 보면 처음엔 하나님은 심판으로 응답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립니다. 홍수로 세상을 심판해버립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세상으로 다 흩어버리는 심판을 합니다. 유황불을 하늘에서 내려서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는 율법에다가 기록해 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너희 스스로가 신이 되려고 할 때 너희들에게 내가 이렇게 심판하겠어. 기근으로 심판할 거야. 전염병으로 심판할 거야. 전쟁으로 심판할 거야. 이렇게 목록을 그들에게 줍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을 자기 인생의 신으로 삼을 때에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냅니다. 기근을 보냅니다. 전쟁을 보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심판을 해도 인간에게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더 심령만 굳어질 뿐입니다. 에레미야 5장 3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그들을 치셨으나 그들은 아픔을 느끼지 않았으며 주께서 그들을 거의 전멸시키다시피 하였으나 그들은 주의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고집을 피우며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마치 이란과 똑같지요. 이스라엘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무기를 동원해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지요. 그렇다면 이란이 이제 핵을 만드는 걸 포기할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두들겨 맞자 그들의 심령은 더 확신에 찼을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핵무기를 만들어야 돼. 핵이 없으니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당하는 거야. 이란의 자존심이 건드려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심판해서 돌아와. 너는 안 돼. 네 인생에 네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네 인생을 네가 구원하겠다고, 네가 네 인생을 보호하겠다고, 네가 네 인생을 먹여 살리겠다고? 택도 없는 소리야. 너는 안 돼. 돌아와. 주님께서 심판하고 심판할 때 인간의 자존심이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더 강화된 거예요. 안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실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실패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방법으로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있는 죄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이 직접 오셔야만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결론을 내리십니다. 이것이 구약의 결론입니다. 뭡니까? 이제 내가 직접 가겠다. 이게 구약의 여러분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합니다. 이 약속이 어떤 약속입니까? 내가 직접 가겠다. 이게 약속입니다. 심판으로도 바뀌지 않습니다. 율법으로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복과 저주를 아무리 퍼부어도 그들은 꿈쩍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합니다. 내가 직접 가겠다. 이 약속이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21절을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심판주로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오셨는데 우리에게 베푸시려고 하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먼저는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구원의 여러분 전부가 아닙니다. 구원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담을 헐어버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셨는데 그것이 뭐냐? 죄의 담을 헐어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헐어버리신 그 죄의 담 위에 친히 자기 자신이 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걸어서 우리에게 터벅터벅 걸어 들어오시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걸어 들어오시겠대요. 우리의 마음에 걸어 들어오시겠대요. 이것이 놀랍지요. 그런데 막상 우리에게 걸어 들어오신 분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걸어 들어오시는데 왜 예수께서 걸어 들어오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으신 것입니까? 그것은 성령님께서 바로 예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이신, 바로 하나님이신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신 것이, 예수가 우리에게 들어오신 것이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신 것과 매 한 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신 사건, 이것이 뭡니까? 바로 임마누엘 사건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물음에 여러분이 예라고 대답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임마누엘 사건이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어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물을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바로 임마누엘 사건이 여러분에게 실제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 계시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만,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을 알 수는 있긴 하지만 정작 그것 말고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산다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까? 아마 암의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은 즉시 나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아마 말할 것입니다. 요즘 가정에 돈이 없는 분은 돈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요즘 삶의 의미가 없는 분은 내가 삶의 의미 좀 알고 있었으면 살고 싶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느냐? 이 질문에 대해 여러분의 대답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죠.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에게요, 우리가 원하는 그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일어난답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증거랍니다.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내게 일어나는 일이 뭐냐? 기적이 일어나는 거거나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소원으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소원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 경험의 본질은 신비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일어나는 기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한 보조수단이지,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본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의 본질적인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의 삶에 일어나는 공통적인 사건은 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한 것을 경험했나요? 하늘에서 매일매일 불이 내려왔습니까? 아브라함은 병에 안 들었습니까? 병이 들기만 해도 즉시 나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한다는 그 증거는 뭐였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바뀐 것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옴으로 인생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듣게 되자 그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송두리째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와 늘 함께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늘 함께 한다는 것을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져서요. 여러분, 홍해바다는 모세 인생에 딱 한 번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기적을 경험해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그 단 한 번의 기적으로 평생 동안 우리가 믿고 살 수는 없어요. 여러분, 모세는 매일매일 홍해바다가 갈라져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이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홍해바다 안 갈라져도요,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모세는 그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들은 것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이 나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과 함께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한다는 걸 사무엘이 어떻게 느꼈을까요?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없었는데 오직 사무엘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사무엘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었습니까? 그의 인생에 강풍이 일어날 때, 지진이 일어날 때, 막 불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그가 알았습니까? 아닙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내 우울에 빠졌습니다. 그는 이내 낙심에 빠졌습니다. 그는 이내 하나님, 차라리 나 죽고 싶습니다, 그렇게 절망을 부르짖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사무엘이요, 그 이후로 불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는 할 일을 하고 삽니다. 왜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주님께서 열왕기상 15장에 보면 어떤 방식이었죠? 세미한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야에게 바로 들린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증거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이 네 귀에 들리면,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면, 내 말이 구원의 말씀으로 들리면, 내 말이 믿음의 말씀으로 들리면, 내 말이 기적의 말씀으로 들리면 네가 자유하게 될 것이다. 6.8혁명의 주장은 죄책감을 없애면 자유가 온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죄책감이 뭡니까? 죄를 느끼는 여러분 영적 감각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감각이 있죠. 통증을 느끼는 육적인 감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조심하지요. 불에다 손 함부로 안 넣지요. 칼을 다룰 때도 조심하지요. 못을 다룰 때도 조심하고 망치를 다룰 때도 여러분과 제가 조심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불 속에 손을 그냥 넣었다 뺐다 하고 싶어요? 칼에 손을 베어도 통증을 안 느끼고 싶어요. 그래서 불도 안 무서워하고 칼도 안 무서워하고 못도 안 무서워하고 망치도 안 무서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통증을 느끼는 감각을 여러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불 속에 뛰어들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칼도 안 무서워하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괜찮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통증을 없애버리면 불의 뜨거움은 못 느끼지만 여전히 불은요 내 몸을 태워요. 칼에 손이 베이면 통증은 못 느끼지만 칼이 내 몸을 여러분 자르고 있는 것은 여전한 거예요. 망치가 내 손등을 때리면 통증을 못 느끼겠지만 망치가 내 손등을 때려 내 손이 부셔지는 것은 여러분 현실인 거예요. 죄책감을 없애면 죄가 없어지나요? 아니에요. 죄는 살아서 저와 여러분을 율법의 저주 아래 사는 인생을 만드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죄책감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죄를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죄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그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이십니다. 진리의 말씀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말대로 되는,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진리는 좋은 말이 아닙니다. 진리는 말한 대로 되게 하는 전지전능함이 있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요. 그것은 진리를 내가 들은 것입니다. 진리를 내가 소유한 것입니다. 말한 대로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뛰어들어와 일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는 걸 체험하고 싶어? 그러면 너 기적을 구해. 이렇게 요구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을 구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을 구해.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말을 살고 있습니다. 종말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기적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종말을 사는 교회,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잖아요. 거기에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에게 7번이나 동일한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므로 종말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바로 할례받은 귀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귀를 거듭나게 하신 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되는 것이죠. 주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내 귀를 성령의 불로 지져주십시오. 어떤 예배에 참석하든지, 그것이 주일 오전 예배든지 주일 오후 예배든지 새벽 예배든지, 주여 내가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는 데든지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의 말을 듣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인간의 말이 들려지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소망의 말씀,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에 주옵소서. 마귀는 이 마지막 세대에 거짓 선지자를 동원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신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고, 우울한 그리스도인의 삶, 비참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만들기 위해서 역사합니다. 역사하는 도구가 뭘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와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에 마귀는 거짓 선지자를 동원해서 미혹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미혹하고 안 믿는 사람도 미혹하지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미혹에 다 빠져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미혹에 쓰는 도구가 너무너무 달콤하고 너무너무 굉장한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능력과 여러분 기적입니다. 그러니 다 넘어갑니다.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합니다. 기적을 쫓아가면 꼭 미혹당합니다. 미혹 안 당하는 방식은 뭡니까? 진리의 사랑, 사랑의 말씀, 소망의 말씀, 이 말씀이 항상 우리 귀에 들리는 복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진리를 따라 미혹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가 미혹하는 세대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당장 기적이 필요합니다. 기적이 필요한 어려운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형편 아닙니까? 그러니 기적이 필요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현실을 잘 아니 기적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여러분 살아갈 때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교회를 와서 어느 분이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어느 목사님이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기도해도 암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기적을 일으켜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자기가 일으킨 그 기적을 전면에 내세워요. 그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그분은 거짓 목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해서 암이 나올 수 있죠. 하지만 그건 도구예요.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기적은 감춰버립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계속해서 말씀에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있다면 그분은 참된 목회자인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듣는 자가 살아납니다.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병에서 고침을 받아야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면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짓골을 하고 산 사람이 그럴싸한 옷을 입으면 여러분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듣는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세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크게 높여 요청하는 건 뭐냐면 들어라! 들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듣는 자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의 사건이 여러분에게 실제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신바람 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방식이 뭡니까? 듣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듣기에 부지런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은혜호흡기의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듣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늘 기도하십시오. 주의 듣는 자가 되게 하십시오. 요즘 시험에 들어가지고 설교를 들을 때 모래를 씹는 것처럼 그런 불편함이 있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그때에 엎드려야 돼요. 주여 내가 시험 들었습니다. 듣지 못해 죽을 지경입니다.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하셨사오니 주여 내가 이 시험에 엎드려져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들을 길을 주십시오. 어떤 설교를 듣든지 듣는 자가 되게 하십시오. 들을 때마다 살아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